할렐루야. 수요 3일 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깊어지는 가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 여러 모습도 성숙하고 감사와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 3일 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생명과 같은 은혜의 그 강가에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바다같이 한량하는 그 주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의 그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을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 우리의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하시는 주님만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우리 모두 승리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신실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서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은 서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내 선하신 목자라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 선하신 목자를 따라서 우리가 늘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요셉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선하신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는 나의 신실하신 목자라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나요셉 목사님 아버지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양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얻고 많은 은혜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나머지 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목자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나요셉 목사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양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정말 보고 싶은 분들만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서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네. 보기 안 좋으신 분이 나왔으면 좀 제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만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게 자꾸 내려가네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목. 네. 제목. 자,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성령의 사람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 시간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율법이 주인 노릇하고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일들을 쭉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 시작됩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바 되어진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가 무엇을 말할까 과연? 육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았습니다. 육체. 자,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번성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죄악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법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은 육체를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여기서 이르시되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모든 질서에 어긋나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했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죄악들을 살펴보면은 뭐예요? 육신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그 타락한 죄의 속성이 그 안에서 다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육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데 인간의 본질, 자기 자신의 이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본질을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본질을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요. 본질을 알면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질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이신지를 몰라요. 내가 피조물인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내 모습에 죄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만든 것을 부정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은 이 라틴어를 살펴보니까 humus라는 그 어근을 따서 그 human, 우리가 인간이 human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humble, 겸손이라는 뜻이 humble입니다. 똑같이 hum이 들어가 있어요. humble, human. 여기서 그 라틴어에서 휴무스 어원을 딴 이 겸손, 그리고 이것은 휴무스라는 뜻을 보니까 흙, 부시토,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티끌, 정말 제일 아래, 강바닥에도 제일 아래, 바닷가 가운데도 제일 아래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을 누가 밟고 다녀요? 우리가 밟고 다니죠. 네. 제일 아래, 제일 밑바닥, 제일 낮은 곳, 제일로 바닥인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먼지를 만들었어요. 흙을 통해서 가장 낮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빚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이루어진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창조된 질서를 어기고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이 흐려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보자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이냐면 내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율법을 지키다 계속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스스로를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심으로 계속 지키면서 나가는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의아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율법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으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 방법으로는 내가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역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셨냐면 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셨고 나의 죄를 끊임없이 보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잣대가 틀려졌어요.
사람들이 잣대가 뭐였냐면 그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그 율법의 잣대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서서 앉아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humble, 겸손한 우리는 인간의 모습, 나는 흙덩어리, 먼지덩어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임을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6절의 답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었습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들이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육체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인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나 내가 주가 되어 있어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주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결탄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면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절대 그 가정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서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싸워지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힘 있는 왕이 다른 곳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지배해버리면 뭐예요? 그곳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침략해서 점령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지금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내가 분별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나는 어디 가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서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하면서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 술,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등등등 해서 15가지나 나와 있어요. 15가지. 육체의 일을 하면서 시작된 게 음란, 음행, 호색 이렇게 나와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여기서 호색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그 여자를 탐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즐기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음란한 죄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란한 죄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육체, 성령의 전에 뭐예요? 나에게 스스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에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까지 모독하고 성령까지 성령께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이 세 가지는 성적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성적 죄악이 자기 몸에 대한 범죄라는 의미로 말하기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전 죄악은 몸이 주님의 성전된 거룩한 소속임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성적 죄악에 대해서는요 자기에게 파함을 시키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죄와 그 음란한 죄와 음행과 싸웠습니까? 보디발 아내와 타협을 했나요?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덮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타협을 했습니까? 이해를 시켰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어요. 옷까지 벗어 던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음행과 이 음란, 이 성적인 죄악에서는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때, 도망갈 때,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이 15가지 죄악들이 또 어디에 또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이런 일이 따를 것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해방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것이 19가지나 되는 그 죄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말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그 삶을 보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 죄성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그 자들은 다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육신의 본능적인 그런 사고만, 동물적인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대해서도 21가지의 죄성이 쭉 열거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등등의 21가지의 죄악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그 다음에 장에 가면, 2장에 가면은, 그러므로라고 접수서를 시작돼요. 판단하는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이나 지금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들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율법으로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교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나혜수 목사나
지금 세상 가운데 몸을 팔고 있는 그 여자나 창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구별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남에게, 사랑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예. 제가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당히 떨어요. 저는 체질 자체가요, 좀 많으면, 성도님들이 많으면, 전혀 뭐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적으면 적을수록, 제가 단독 목회 할 때도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막 떨어. 근데 많으면 하나도 안 떨리는데. 무대 체질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율법은 나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또는 온세에게. 율법은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모든 걸 다 뭐예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요, 율법을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자꾸 사람에게 됩니다. 나에게 되지 않냐고 잣대를 대요. 다른 사람들 자꾸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말씀을 잣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뿐만입니까? 오늘날 이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 향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 판단한다,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절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큐티, 날마다 죽기로라는 것을 가지고 큐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님들 큐티 하면서 그것들을 다 매일같이 보내는데, 아멘만 나와도 감사하죠. 예. 답변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분도 끝까지 계시고요. 예. 거기에 그래도 고백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이것은 막 주요종들 아마 저랑 같은 마음들일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다. 정말로 기뻐요. 그분이 정말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고백한다는 거, 그걸 사람한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정말 고백하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순종하고 내가 힘들지만 시간을 내서, 나도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그 말씀 가운데 앞에 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카톡에 글을, 내가 고백을 올린다는 거, 그거는 대단한 결단이고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순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이런 능력들이 내게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겐요, 문제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겐요, 늘 화평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겐요,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겐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영성이, 권세가,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내 말 잘 들으면, 그 잘 듣는 자식이 이쁘지, 말 안 듣는 자식, 마음은 아프지만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잘 듣는 자식에게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따르고 나가는 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그곳에 더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적용한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뭘 배워요? 항상 칠판을 쓰는 게
주제 딱 쓰고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 저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저만 얘기할게요. 나 요새 주제 파악을 해라. 네, 주제 파악을 해. 정말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주제를 모르고 내 상황을 모르고 나를 모른다면, 정말 나를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울기만 해요. 어디 아픈지도 말도 못하잖아요. 막 땡깡만 부려요. 아프다고.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단하고 자꾸 점검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자꾸 보여지게 되면 그때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계속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성경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저도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대한 경우도 많았었고요. 예.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주 특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말 그가 그토록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던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주인이 안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고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의 가능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 이런 말 할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인데 지금 그럴 때에 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초반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만,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도 분명히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에서조차도. 근데 그것을 몰라요. 예. 그것을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 그 무식했던 분들이요, 그 어르신들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 보시면 그 할아버지 90, 100세 되신 그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세요. 그 할머니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성에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몇 제를 넘습니다. 몇 제를 넘어서 갑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을 사모함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무릎 꿇고 처음 드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주님, 죄인 왔습니다. 모두들 딱 가서 예배 시간에 그 경건한 아주 그냥 엄숙한 그 곳에 숨죽이 하면서 사뿐사뿐 걸어서 무릎 꿇고 한다는 말이 주님, 죄인 왔습니다. 이걸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등에 지고 매일같이 다닙니다. 일을 할 때도 심지어는 잘 때조차도 그 십자가를 메고 그를 풀지 않고 잔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들은 것을 뭐예요?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들어서 좋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을 쉽게 풀어서 못 드린 부분도 정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부분들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결론인즉슨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이 성령의 9가지에 뭐가 시작됩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시작되니까 내 인간이 말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니까 뭐예요?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가니까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 나가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가니까 뭡니까? 날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인간에만 나가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는 거.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게 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서로 끄고 있는 거.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절제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절제로 끝나야 되는데 사랑도 아무한테나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도 있습니다만 사랑이 부부끼리 하는 사랑도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토르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무한테나 사랑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막 항상 웃고 있다. 희락하고 있다. 그것도 절제가 안 된다면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는 이 절제로 모든 것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면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살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도록 나를 복종시키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그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아직도 내 눈이 어두워 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들, 심지어는 내 자식을 통해서도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들을 내가 듣지 못하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열차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요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아직도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고 하나님, 내가 잘났다고 아버지 내 자신을 드러내며 아버지 내 자신이 모선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맞는 거라고 주장하며 나가는 아버지 내 죄성을 아버지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율법을 아버지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천수와 복종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도와줘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제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늘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야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마다 아버지 날마다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 속에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통과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느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내 입과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주여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아버지 낮아짐으로 먼지와 같은 나,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잊혀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늘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이 하나님 화요중보 예배가, 수요 저녁 예배가, 목요 심야 예배가, 또 순 예배가, 주일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또 주일학교의 모든 영화부부터 하나님 기도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월드와이드 하반기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10월 9일날 예정된 하나님 아버지 체육대회와 또 10월 8일 하나님 큐티 영성 스쿨, 또 10월 6일날 하나님 실버 스쿨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문화 아카데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천 삼산동에 하나님 월드와이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0번째 예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월드와이드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에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와 화요 중보 수요 저녁 목요 심야 하나님 순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화부부터 하나님 오후 예배까지 주일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지하심, 하나님 뜨거운 인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여야 하나님 인생에 승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월드와이드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 분의 장로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월드와이드 교회를 또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잘 보필하면서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서 일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목장수기분들과 순장님들 또 예배 순장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또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 또 리더십들을 세워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박일원 담임 목사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신 그 비전대로 이 월드와이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드와이드 교회가 하나님 이뤄나가야 할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 복음 통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내 분의 장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사 하나님 또 모든 이들의 하나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모범이요 찬양의 모범이요 예배 모범이요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수기분들과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의 모든 하나님 임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도 축복하여 주시사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격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으로 인하여서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마인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대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월드와이드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복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정직과 거룩함이 회복되어 음란태폐업소들이 변화되고 열방의 윤리와 국제질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세우사 열방을 축복하는 리더십들로 서게 하옵소서.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영적 통치권과 권세를 가진 제사장적 부르심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로 삶의 질서를 찾게 하시고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사 100만 명의 헌신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를 축복하시사 담임 목사님 비롯한 온 성도들이 천번째 예배의 승리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천번째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번째 예배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번째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년간의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번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정직과 거룩함이 회복되어 음란 태법스들이 변화되고 열방의 윤리와 국제 질서 기준을 제시하는 아버지 그런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세우사 열방을 축복하는 리더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영적 통치권과 권세를 가진 제사장적 부르심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월드와이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의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로 삶의 질서를 찾는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부흥을 일으키사 100만 명의 헌신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비롯한 온 성도들이 천번째 예배의 승리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 옆에 있는 분들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